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은 불안하고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한 고난의 연속이지만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부귀영화를 허락하시는 분도 모두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온라인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죄악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맛보며 더욱더 성숙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든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돌아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이 올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며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향한 과관련 센터 건축 기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순서 과정마다 순조롭게 진행되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새로운 100년을 향한 교육관으로 꾸며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 달라질 아이들의 문화와 생활관, 교육관의 변화에 맞는 교육의 방법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앞서가는 미래 지향적으로 짜여지며 시설들이 꾸며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도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목회하심에 힘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늘 새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평안함을 갖고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광릉내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가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2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어려움 중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일부 예배 때는 찬양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찬양자를 세우려 했는데 아침이라 소리를 내는 것도 어렵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LED로 바꾸었습니다. 찬송가 가사만 비춰줄 것이 아니라 직접 영상을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아침마다 보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찬양의 은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꼭 이것도 같이 한번 시작을 해봐야지 하는 중에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인원의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마다 오늘의 찬양이 악보 형태로 주보에 나가고 찬양을 또 부르게 되는데, 일부 때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찬양도 한번 듣고 배우시고,
또 생활 속에서도 그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대다수가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표적인 인물을 떠올릴 때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겪은 모든 일을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는데 그것이 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죠. 384장을 더 힘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떠올리게 되긴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구절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는 이 가사가 정말 로마서 8장 28절에 맞는 가사인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와 연결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영어 찬송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가사는 좀 달랐습니다. 384장 1절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가사는 오히려 로마서 8장 28절보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만사 형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오히려 영어 찬송가 가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찬송가 가사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말씀의 그 의미처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내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견딜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과는 다른 해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만사 형통하리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만사 형통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만사 형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 역사에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면 그들이 만사 형통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각오하고 따랐던 바울이나 베드로는 만사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런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뜻을 만사 형통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봅니다. 28절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혹은 누구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 성경 구절을 믿는 자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는 그 조건을 무시하고 뒤에 있는 구절만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는데 분명 그 앞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누구에게나 교회 나왔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광릉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실 때 주신 비전이 이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인들을 어떻게 이끌고 목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교인들로 세워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해오면서 항상 중심에 두었던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어떤 설교가 나갔어요? 국가적인 위기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재난 상황이지만 참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른 것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눈에 보였습니다. 그 힘든 중에, 그 어려운 중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 계신 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로를 하죠. 속으로 스스로. 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 분이 병을 고쳐야지, 병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하지 위로만 받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병이 있는 분은 병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로의 말을 들어야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병이 있는 분에게 분명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여기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병이 있는 분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병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욥과 같이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졌어도, 추락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바닥에서, 밑바닥에서부터 무엇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사랑을 꼭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만 받아들이실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도대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과거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도 없고 껍데기만 남았습니까?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28절 뒷부분을 한번 또 볼까요? 28절 뒷부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되느냐? 무엇을 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곰곰이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부르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나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면서 29절에 가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뭘까?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근본적으로 이것을 한번 돌아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그러면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좀 있으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전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선이 아니라 누가 잘 되는 것이 선입니까?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선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자기가 잘 된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잘 된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어쨌거나 내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누구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내게 좋은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에게 좋은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내게 좋은 일은 아닐지라도 교회가 좋은 일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끝이라면 만사 형통이 선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대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천국에서 상 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이 한 구절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소망해 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그 소망 때문에 어느 때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내가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 후에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송을 또 부르게 될 겁니다. 고난이 왜 유익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데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면류관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복이 있다네. 고난이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금연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드리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가정 손길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했는데 정말 주님께 맡긴 모든 삶,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거리 두기 단계가 좀 낮아지면서 허용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인원의 제한은 있습니다. 좌석 수의 30%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인원의 제한이 있고 또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자동차에서도 주파수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꼭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 2부하고 3부는 실시간 예배 영상을 함께 보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광릉내 교회를 검색하시면 거기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광릉내 교회라고 하는 그 동그란 것에 글자가 있고 그 옆에 종 그림이 있는 구독 버튼이 있는데 그 종 그림을 누르면 알림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올 때 여러분의 휴대폰에 알림 메시지가 가게 되고 그때 여러분이 연결해서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들께 여쭤보시면 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심야 예배도 진행이 됩니다. 5시 30분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역 조치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고, 심야도 9시에 시작해서 좀 일찍 마치게 되고 차량 운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당회는 다음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으니까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노회가 있습니다. 서울 동북노회 정기노회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꽃꽂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꽃꽂이를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는 외부석에 돌을 붙이는 공사, 외부석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최은숙 권사님, 시어머님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믿고 힘든 중에도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